4월 26일 중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일주일 동안 매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교회에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33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4월 26일 우리 중등부 영상 예배를 녹화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4월 26일 주일 오전에 일어나셔서 지금 영상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나 됐게요? 네, 10주가 되었습니다. 10주. 한두 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10주, 네, 2달이 넘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4월 마지막이잖아요. 벌써 2020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매주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도노사님은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하는 시간을 막 그리고 있고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빨리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고 또 목사님을 또 전도사님을 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다른 무엇보다 이제 영상 예배가 여러분에게 익숙하진 않았는가, 이제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까 봐 사실은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혹 그런 마음이 있거나 또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좀 올라오는 친구들은 그 잘못된 마음이니까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다음 주부터는 5월 3일부터는 우리 중등부 예배 모든 예배가 정상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니까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정말 이 마지막 영상 예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은 전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이 전도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도를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기껏 1년에 한 2번 정도, 여러분 같으면 친초 때 그냥 친한 친구 이름 적고 데려오고 오면 좋고
뭐 안 데려오면은 어쩔 수 없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전도는 나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랑 굉장히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같은 10대 때, 중학교 때 딱 그랬는데 전도는 그냥 친초 때 선생님이 이번에 친구 많이 전도해 놓은 사람에게 큰 상품 주겠다고 이런 상품을 걸어놓고 전도해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은 전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 힘들어했냐면 일단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겁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왜 그랬냐면 니도 교회 다니나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생활이 굉장히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를 욕먹이는 것 같아서 두려웠고,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싫었어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예수쟁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지금은 예수쟁이란 말 듣는 거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당할까 봐, 내가 이렇게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거절당할까 봐 제가 그걸 선뜻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자라는 말 빼고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가야 돼? 교회 왜 가야 돼? 했을 때 그냥 이쁜 친구 많으니까 맛있는 거 준대. 이 얘기 말고는 저도 사실 교회 왜 가야 되지? 사실 그런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교회에서 자, 전도해. 이번에 상품 준대. 이렇게 전도해라고 하면 신이 나는 친구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별로 관심 없어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전도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말빨 좀 세고 또 제자 훈련 잘 받아서 확실한 사람, 강심장인 사람만 이 전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전도는 나중에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싶은 사람, 전도상 우리 교회에서 크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 받고 싶은 열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전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아닙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인도를 저술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결코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또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에게만 국한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집합적으로 전 교회에 부과된 명령,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각의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명령이다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적인 명령으로는 이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고, 그리고 각각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전도하는 명령, 그리고 전도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자가 되어야 하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자가 되어야 하나라는 분명한 근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이 전도였고 우리에게도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름을 전파하셨고 또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시고 또 전도하게 하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말씀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보내신 목적 안에 이 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열정 한번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즉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특히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타나죠. 사도들로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전해지고 결국 열방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함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하죠. 그리고 그 전도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제자로 성장되어서 그도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건물이 더 커지고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장의 모습은 이거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도가 뭡니까? 친구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이것도 틀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는 말 그대로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써서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참된 진리, 길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와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길이 아니야. 그래서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가 생각하는 길과 진리가 있습니다. 자유죠. 근데 그것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는 종교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개인적인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냐 없냐로 우리는 판가름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 개인적인 신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길의 결국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길은 참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발견한 사실인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것이 이 전도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또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 메시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전파해야 될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꼭 가져야 할 목표와 책임의식이 있어요. 나는 전도자로서 누군가를
오늘 하루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나의 전도의 목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로 인도한 그 대상이 결국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신앙과 또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 전도자로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목표와 또 책임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정했지만 부제로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품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걸.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정도 방법을, 정도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방법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는지가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또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먼저 35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 중에 만났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했다라는 말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힘들다.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매우 힘들다. 동물의 가죽을 찢어서 벗길 정도로 힘든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진하다라는 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를 뜻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피부가 찢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 헤매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지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두 맹인을 치유하셨던 장면 여러분 아시나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소망이 생겼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31절 말씀 보세요. 옆에 있던 무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맹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거부하고 무리들이 잠잠해라 했지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무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가던 길을 머무르셨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지만 그를 고치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가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셔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귀한 가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일찍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 안에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때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때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때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되었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선을 긋습니다. 누구는 복음을 들어야 돼. 저런 죄인 같은 친구, 저런 악한 친구들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품으시는, 그리고 자신에게 등 돌려버린 이 인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끝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도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전도하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너무 소홀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1년에 2차례 행사로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야, 이름 적어, 누군 전도해야지, 전혀 예수님의 심정이 없는 상태로 이번에도 몇 명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넘쳐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교회에 오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가만히 놔둘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교회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거리에 나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든 전하는 일에 몰두하셨겠죠.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서서라도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느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한다거나 또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되어야겠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심정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부지런히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마지막으로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백스터의 이 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둔해지고 무감각해진다고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들을 돌보지도 않느냐. 그들은 내가 피를 흘릴 만큼 가치 있는 자들인데 너에게는 조금의 노력을 들일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너는 그들을 찾으러 옆집이나 길거리 옆마을로도 안 가느냐. 너의 수고와 겸손은 나에 비해 얼마나 작은가. 나는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무릅써야 했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너에게 영광이 된다.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이제 너를 기꺼이 나의 동력자로 세우고자 한다. 그런데 너는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자들을 뿌리치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작게 여겼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요.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내 안에 확신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 것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 그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사랑이 없고요, 정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사오니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가치 없이 여겼습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삶을 돌파하지 못해서 정말 진돌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심을 내가 먼저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마다 함께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중동부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전도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요? 전사님, 네. 기쁨 전하러 가야지. 빨리 타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애들 기다리겠다. 빨리 갑시다. 출발! 출발! 화이팅! 예한이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3학년 선생님이고 오늘 조이박스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중학생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파이팅! 잘 지내? 우리 만나자 와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국인지라 교회에서 많이 못 보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안녕. 코로나 잘 이겨내세요. 화이팅!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힘내서 다시 교회 올 수 있게 기도할게요. 화이팅! 네, 전달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빨리 되길 바래요. 화이팅! 도원아 힘내라. 도원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괜찮다. 힘내고. 목사님 기도할게. 전사님 기도할 거죠? 네? 기도할 거죠. 도원이 위해서. 기도하죠. 아니 안 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얘들아 우리 곧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해. 화이팅! 광고 순서를 맡은 김충만. 보조를 맡은 김경민입니다. 먼저 광고가 너무 많은데 광고 시작에 앞서 먼저 조이박스 추첨을 하고 5명 추첨을 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이박스. 네, 많은 친구들 찾아갔는데 여전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누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2학년 이채원. 채원이 보고 싶었는데 갈게, 채원아. 자, 두 번째 제가 3장 뽑을게요. 자, 또 2학년은 조주환. 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갔던 친구들 많이 걸리네요. 자, 세 번째. 1학년 주원이, 네, 김주원. 김주원. 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2장 하나 뽑아보시죠. 2장. 한 장 주십시오. 자, 1학년 김예진. 와, 재진이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냈는데 두 번째 방문하게 되겠네요. 또. 자, 마지막 누굴까? 1학년 노의훈. 네, 갔으면 끝났어요. 네, 다음 기회에 나는 친구들은. 네. 이제 광고를 시작할까요? 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드라이브 스루 신방입니다. 코로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설교 메모 계속해서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친구들이 쓰는 친구들은 잘 쓰는데 안 내는 친구들 계속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봤던 것처럼 걸린 친구 또 걸려요. 여러분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는 꼭 여러분들이 걸리기를 바라면서 꼭 내주십시오. 네. 근데 추천제가 있어요. 추천제. 추천제 있죠. 네, 목사님이랑 전도사한테 한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계속 내는데 왜 추첨이 안 될까? 왜 이게 뽑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자기 자신을 추첨해도 돼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여러분한테 찾아갈 테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저도 조이박스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자기 스스로 자기도 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그래서 필요한 친구. 이건 쪽팔린 거 아니니까 자기를 써도 되고 요즘에 친구들이 선생님을 많이 씁니다. 평소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 못 전했는데 참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상반기 성례식을 앞두고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는 3월 달에 그 성례식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5월 3일 성례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 20명 정도가 여기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은혜로운 성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학습 세례 입교는 굉장히 이건 신앙인으로서 한 번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드디어 예배 광고입니다. 예배 광고. 2달 정도 우리 중등부 예배가 공백기를 가졌는데 공백 가졌어요. 네, 드디어 교회에서 5월 3일 예배가 드디어 회복됩니다. 본다. 드디어 갈릴리 채플입니다, 여러분. 5월 3일이죠. 네, 5월 3일. 5월 3일.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예배 안 드렸다고 시간 까먹은 거 아니죠? 목사님 몇 시죠? 예배 시간이? 9시, 11시 아니고요. 여러분 12시부터 찬양 시작되니까 10분 전에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12시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우리 지정된 좌석을 지정해서 만들어 놨고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어요. 방역 우리 교회 최고죠. 네, 최고죠. 우리 보복은. 교회만큼 방역을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올 때 체온을 재고 그리고 또 그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도 배치해 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뿐만 아니고 여러분 들어올 때 체온도 다 잴 거고요. 혹시나 체온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두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체온 잰다고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 말고 모두 협조해 주시고 손 세정제도 여러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지고 올 거 무조건 2개 있어요. 성경책 그리고 마스크. 중요하죠. 마스크 무조건 끼고 와야 돼요. 마스크. 마스크 안 쓰면 마스크 없는 친구들은 목사님 줄 테니까 일단 예배 오세요, 여러분. 네. 저에게 한 20장 있으니까 20 이상 되면 안 되는데. 오. 5월 3일 예배 때 보길 바라며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광고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설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함께 여기 이 한 공간에서 우리 예배하면서 정말 혼자 영상 예배 드릴 때 참 좋았지만 다를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 내 자리 그걸 그려가시면서 한 주 동안 또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020년 범호교회 중등부 공동체 비전 선언문 우리 함께 외치고 또 세상 속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자, 시작할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에 힘쓰는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일에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범어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번 주에도 화이팅. 화이팅.